안녕하세요.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은 참 중요하죠. 특히 요한일서 4장에서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연인들끼리 나누는 I love you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랑도 필요하고 I love you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영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또 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육신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무형상입니다.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형상. 그리고 하나님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물질이 아니다 말이죠. 영이시니까 비물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무형상, 비물질,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따라붙습니까? 그리고 사실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고 또 최대한 우리가 그들을 감싸고 이해해야 되고 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사랑이냐 하면 땅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거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이상의 사랑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간에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안아주고 싶어도 껴안지도 못하는데 영이시라서.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아무리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시간이고 언제고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즉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애가 3살짜리가 사랑해요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다 대고 아무리 사랑합니다, 뭐 통성기도 시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어린아이의 사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의 그 인격적인 사랑은 뭐냐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명령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도 그것이 I love you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I love you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완성된다면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나 다 하게요. I love you 한다면. 근데 I love you를 했으면 그가 한 I love you가 진정한 I love you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계명을 내려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아하, 진짜 I love you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I love you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소리잖아요. 소리로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오시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나갈 때는 다시 말로 나갑니다. 즉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즉 명령 또는 계명,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이 오셔서 그 말씀, 즉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